열왕기상 4장 21절 24절을 본문으로 관리 능력이 넘치는 평강의 대장부가 됩시다. 좀 제목이 길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7월 한 달 동안 대장부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작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고, 오늘 대장부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도 그 대장부가 된 솔로몬의 마지막 이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 또 오늘 대장부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결국 믿음의 대장부라는 말씀이 솔로몬이라는 한 왕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반을 살아와서 6월까지 딱 생활하고 7월에 들어서면서 한 해 반을 접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반전을 이루는 대장부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성역 40주년 휴가가 기회가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주어진 그런 기회를 따라서 갔다 오다 보니까 셋째 주는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그러나 지면을 통해서, 특히 홈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견고한 대장부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견고한 믿음, 나를 번성케 하시는 데 대한 견고한 믿음, 회복의 인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견고한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대장부 시리즈 마지막, 관리 능력이 넘치는 평강의 대장부가 됩시다. 솔로몬 얘기가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솔로몬이 어떤 대장부가 됐는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따라서 그가 대장부의 모습을 갖춘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네가 왕위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강권적으로 왕위에 세워놓는다. 여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몫이다.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야지 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은혜로 태어났다고 가만히 있든지 제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로서의 내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는 자녀는 효도를 하는 자녀가 되고, 그 역할을 잘못하는 자녀는 불효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구원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는 그 다음 내가 힘써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권을 받은 다음에 잘 나라를 다스리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시면서 평강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잘 관리해서 평강의 복을 잘 관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통치력이 강화되지만 그가 평강이 없어지고 평강이 사라지면 그 왕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용맹하지만 머리가 부족하면 그 용맹이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 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 넘치기를 축원하고, 더불어 믿음의 지혜로운 관리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솔로몬의 평강의 관리 능력은 강한 통치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그가 강하게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강하게 된 것, 솔로몬의 백성이 많아진 것, 솔로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가 이렇게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고,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나라가 번성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쭉 다스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도 나라를 잘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개인은 똑똑하고 참 말도 잘하고 잘하는데 뭔가 안 돼, 뭔가 불편해, 뭔가 꼬이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잘하고 못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이 솔로몬을 보니까 태평성대가 왔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에 올라갈 때 그렇게 편안치 않았습니다. 다윗 왕한테 눌려 지내던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윗 왕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향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마 몰라도 왕이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왕권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딱 된다면 어떡합니까? 세움받은 그 왕권을 자기가 강화시켰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정복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이 천둥번개를 무서워하고 높은 산을 보면 두려워서 산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오래된 나무가 무서워서 나무 밑에 가서 막 빌고 관리를 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어떤 역사로 보냈습니까? 만유의 주제 사람이신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왕권, 통치권,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의 특징이 뭡니까? 권세는 가지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권세는 사용하면 커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어떤 대통령은 권세 있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왕권이 약해, 권세가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끝나요. 근데 어떤 대통령은 자기 권세를 막 쓰다 보니까 권세가 강해서 나라 돈을 다 말아먹어도 그 권세가 강해서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야, 권세라는 게 그런 거구나. 경찰관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술 먹은 사람이 가서 경찰관을 때리기도 해요. 근데 경찰관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덤프 트럭이 휙 달려도 그냥 깔려 죽을 것 같아도 경찰에 호각을 딱 불고 부릅니다. 스탑! 하면요, 권세 때문에 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용하셔야지 돼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왕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관리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솔로몬한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모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자기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통치 권세를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복자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 보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진면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통치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전보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도 못 써요. 맨날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징징징 울면요. 우리 하나님도 속이 답답하세요. 저게 날 닮지 않고 누굴 닮았나? 내 새끼인데 저게 왜 저지랄이냐? 그러면 마귀가 주님 새끼입니까? 날 닮았네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은 다 나를 똑같이 닮았구나.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야 안디옥 교회 가면 날 닮은 것들이 투글투글하다. 이런 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속이 상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눈을 씻고 봐도 나를 닮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치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뭐 주신 게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남보다 못해요. 자꾸 이런 말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가 주어졌든지 간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강화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대장부 솔로몬의 평강의 관리 능력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관계 맺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통치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맺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조직을 강하게 하고 뭔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제치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으로 다른 거 다 간두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천번제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사의 모든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막연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머리가 잘 돌아서 머리에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겉모수수도 잘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막 홀켜먹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어요. 왜? 야, 네가 부요를 더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더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지 않고 부도 더하리라. 명예도 더하리라. 장수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잘 맺어졌고 그 다음 솔로몬은 그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도 그렇고 자기 형제들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죠. 아도니아라는 첫째 왕자 다윗의 첫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건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 일이고 그 후에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미달된 그런 왕이었지만
그 형제들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이 보시면 역사 속에서 보면 뭐냐면 잘 다스리는 왕도 자녀를 많이 두다 보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 아랍에 가보면 아랍의 석유 왕국들의 왕권 다툼이 굉장합니다. 거기 굉장히 왜? 왕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다윗이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다윗이 믿음도 좋고 참 다 잘했는데 또 여자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이 많았어.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져야지 되는데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솔로몬이. 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그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를 잘 맺어서 나라가 평안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막 좋아하고 막 그냥 백성들 앞에 포악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통치의 관계도 참 좋았어.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관계가 잘 맺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이웃 나라들이 스스로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쳤다. 결국은 국가적인 관계도 참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시끄러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냐? 관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본 기술력에 의존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라면 우리가 맨날 쩌쩌매는 일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일본한테 좀 우리가 손해를 봐서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술 개발하자. 일본 사람들한테 물건 안 사도 우리가 잘 사준다는 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곤란해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한국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만큼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돼요. 찌질하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도 같이 무슨 물건 안 산다 이렇게 찌질한 짓 하지 말라고. 예. 어떻게 같이 살면서 옆에 같이 사는 붙어있는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뭐 여행도 안 간다 물건도 안 산다 그 찌질한 행동하지 말라. 좀 남자 대장보다 같아요. 야, 너네들 기술 없어도 좋아, 손해봐도 좋아, 우리끼리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일본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들 물건 안 사도 그만이야. 그러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복심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너희가 손해볼 수 있어 좀 담대하게 나가면요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 앞선 사람들이 뭔가 관계를 잘못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관계를 잘 맺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 참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했는데 요즘 와서 북한이 삥치 놓잖아요. 관계를 잘 맺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요? 오지랖 떨지 말라 그랬어요. 창피해요. 관계를 어떻게 맺었길래 이런 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 잘 맺읍시다. 부부싸움 자꾸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죠. 부모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관계가 아니죠. 부부 간에도 어떻게 아이고 죽고 못 살아 그런 관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면서 교훈 준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그러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면서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피차에 복종하며
관계를 잘 맺어라. 여러분, 에베소서 있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 삶의 관계를 솔로몬처럼 잘 맺으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넓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 역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넓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용서하고 사십시오. 관용하고 사십시오. 품어주고 사십시오. 위해주고 사십시오. 격려해주고 사십시오. 높여주고 사십시오. 높여줘서 도와주고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말이 꼬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품어주십시다. 이해합시다. 관용합시다. 이게 뭐예요? 넓은 마음이 자기 관리예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기 관리죠. 성결이 무슨 다른 사람이 내가 하면 성결. 그다음에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다 자기 자신의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히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합과 담합은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의의 기준을 가지고 결코 야합하고 담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서 넓은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자기 관리의 능력이 안디옥교의 믿음의 대장부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교훈한 것을 마음에 잘 지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평강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첫째, 하나님 주신 정복과 다스림의 강한 통치권을 회복합시다. 둘째, 모든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맺고 삽시다. 셋째, 좋은 동역을 이루며 삽시다. 넷째, 자기 관리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제자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주어집니다. 지혜를 구하여 총명한 관리자로 주어진 평강의 삶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안디옥 대장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